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기도인데 사실 이 안에 세상을 뒤집을 만한 혁명적인 서약이 숨어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따라오시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무슨 거창한 정치혁명이나 큰 사건으로 생각하시는데 자료들을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주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우리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 그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선언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이 비유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겠네요. 자료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요.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또 빵 반죽 속에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어떻게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거죠. 이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닉성하고 필연성, 바로 이 두 가지 특성이에요. 은닉성이요. 숨어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미미하게 시작한다는 게 은닉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최강대국 로마 제국에 비하면 갈릴레아 어부 몇 명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운동은 정말 먼지 같았을 거예요. 아. 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자라서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필연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해서 결국 전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요즘 말하는 티핑 포인트 같은 개념도 좀 생각나네요. 작은 변화가 어느 순간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것처럼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누룩이 조용히 퍼져서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이고 또 내면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온다는 뜻이죠. 세상을 바꾸는 건 칼과 창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와, 이 방식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말 완전히 달랐겠는데요. 자료들을 보면 다들 로마를 무력으로 뒤엎어줄 그런 메시아, 거의 전사 같은 왕을 기다렸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열심당원들이 주장했던 무력혁명 신학을 아주 명확하게 반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자리를 바꾸는 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고 보셨기 때문이죠. 억압의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프랑스 혁명 때 한 시녀가 혁명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가 여왕이 되고 당신이 내 시녀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는? 바로 그겁니다. 지배자만 바뀌고 착취 구조가 그대로면 역사는 그냥 반복될 뿐이죠. 공산주의 혁명이 결국 당원이라는 새로운 지배계급을 낳았던 것처럼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다른 극단도 비판하셨어요. 다른 극단이요? 네, 세상은 어차피 악하니까 우리끼리만 율법 잘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자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 말입니다. 아, 세상과는 그냥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세상을 바꾸는 누룩이 될 수 없다고 보신 거예요. 정말 우리를 더럽히는 건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미움, 불신, 탐욕 같은 거라고 가르치셨죠. 알겠습니다. 힘으로 받두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 나라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답을 사랑의 이중계명이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요약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죠. 이것의 반대가 바로 우상 숭배인데 예수님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돌이나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면요? 바로 물질, 만몬이었습니다. 아, 만몬이요. 근데 잠깐만요, 교수님. 보통 돈을 열심히 버는 걸 나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다 먹고 살아야 하고요. 어디서부터 그게 우상이 되는 건지 그 경계가 궁금한데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돈 자체가 악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돈이 나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믿는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을 딱 올려놓는 그 순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쌓아야 내가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웃을 경쟁자로 보고 착취하게 되거든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전자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죠. 제 안에서 사탄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거 원가는 5만 원이지만 1,000만 원에 팔아. 그래야 네 자식 좋은 학원 보내고 노후도 보장받지. 이게 만몬의 통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죠. 생산가 5만 원에 정당한 이윤 5만 원을 더해서 10만 원에 팔아라.
그리고 그 이윤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더 많은 이웃을 섬겨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슨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그 매일의 윤리적 선택의 순간에 임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 이익을 극대화할 거냐 아니면 이웃을 섬기는 길을 택할 거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할 때, 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웃 사랑으로요. 이 두 계명은 늘 함께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도문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느끼는 그 구절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꼭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제가 먼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제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문 같아서 아주 불평하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기도의 가장 큰 오해를 낳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푸는 열쇠는 오늘 저희가 참고한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신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 기도의 원어인 아람어 시제에 숨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성의 문제입니다. 동시성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문의 완료 시제는 내가 이미 용서를 했으니 이제 당신 차례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마음으로 저 또한 저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자 서약에 가깝습니다. 와, 잠깐만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조건이 아니라 서약이라니요. 내가 이만큼 착한 일 했으니 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약입니다. 이웃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마음속에 그대로 품은 채로 입으로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란 뜻이죠. 마음속으로는 저 인간 절대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드셨던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훨씬 더 날카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 비유가 이 기도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무게는 1만 달란트와 같아요. 당시 한 지방의 1년 전체 세수가 수백 달란트 정도였으니 1만 달란트는 개인이 평생 갚는 게 불가능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냥 은혜로 탕감받은 거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받은 상처나 손해는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노동자 석 달치 월급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군요. 네.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상상도 못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삶을 통해 흘러넘쳐 이웃에게까지 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걸 거부하는 건 내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그 엄청난 용서를 제가 받았으니 저도 그 용서를 베푸는 통로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군요. 바로 그거죠. 기도를 서약으로 다시 보니까 모든 구절의 의미가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관점으로 마지막 강구도 한번 살펴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냥 추상적인 나쁜 상황 뭐 그런 건가요?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 투코네루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성 명사로 보면 악한 것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되고요. 네. 남성 명사로 보면 악한 자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근데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게 인격적인 존재, 즉 사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단순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결정적인 시험 속으로 끌려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는 간절한 요청이죠. 내 힘으로는 사탄의 통치를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주시고 그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출해달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이 마지막 간구는 기도의 첫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완벽한 대꾸를 이룹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악한 자에게서 구출되는 것이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말이죠? 그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과 이 세상에 확장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요청이죠. 네.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시오는 사탄의 통치가 내 삶과 이 세상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요청이고요. 결국 같은 기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셈입니다. 아, 이제야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결국 주기도문 전체가 당신은 누구의 통치 아래서 살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대한 질문이었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 사이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충성을 어디에 바칠 것인지 선택하라는. 네.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를 등지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장의 셈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위였고, 주기도문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인 겁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적극적인 서약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조차 단순히 음식을 구하는 걸 넘어서 내 힘으로 미래를 쌓으려는 불안 대신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겠다는 서약이라는 점이 마음에 깊이 남네요. 맞습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는 청원이자 동시에 우리의 서약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에 따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역시 우리의 서약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기하고 또 무엇을 실천하겠다고 서약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